귀스타프 도레가 1885년에 작업한 판화 작품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밑에 1층에 내려가면 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려가셔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가 이런 것을 상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또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그런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기독교의 진리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좀 높은 데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면 아래에서 쳐다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래에서 그 찬바람이, 그 골바람이 산 위로 올라오면 이 마이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멀리까지 전달이 잘 된다 그럽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질문은 누가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면 아마 치유의 집회를 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치유의 집회가 끝났으니까 산으로 가서 내가 말씀 집회를 할 테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다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산의 높은 곳에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성도 여러분,
무리는 일반 대중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의 혜택을 받고 병 고침의 혜택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찔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찔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프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기도. 또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느낌은 뭐냐면 찔림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찔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찔림 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찔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나 고전에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기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활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액티브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아멘?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고 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양날 검처럼 날카롭습니다.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여? 더 예리하여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잘라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찌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선이 비춰지면 우리의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내고, 엑스레이 선이 우리의 몸에 비치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선이 몸에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집니다. 찌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꿰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찌른다라고 하는 말은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관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엑스레이 선처럼 그렇게 뚫고 우리를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어디까지 관통합니까? 어디까지 꿰뚫습니까? 따라합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과 뜻, 이곳에 관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꿰뚫고 들어오시는데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혼과 영까지, 영혼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모든 장기와 세포들, 우리의 육체까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에만, 육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뜻,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드러낸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에 침투하여서 꿰뚫고 관통하여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분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이할고.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까? 알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관통하여서 그들의 영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그들이 이를 갑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의 죄가 비춰지고 알지 못했던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갈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의 심령에 닿으면 자신의 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들은 바르게 예절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예물을 갈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그들은 갈취하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죄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 있습니다. 그 도덕과 양심으로, 윤리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죄를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덕과 양심으로 알지 못하는 죄, 도덕과 양심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러납니다.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찔러 우리의 심령에 관통하여 우리 심령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닿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밝혀내고 영혼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몸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의사는 칼을 들어서 몸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병자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에 닿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가족이 1974년 12월 마지막 주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아버지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심한 그런 위장의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집회 기간에 우리 가족은 뒤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재밌게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교회 다니자.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환자 가운데 역사에서 몸을 치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2년쯤 됐습니다.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움직이지도 않던 그런 몸들이 움직이고 나았을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에 닿을 때 육신의 약함과 질병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따라합니다. 생각과 뜻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성도는 말씀이 없는 성도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그 설교를 합니다. 은퇴 설교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40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의 설교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자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바른 생각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소견대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시내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 잘할 것입니다. 학식 있는 입술이 어눌하다고 본인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소견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생각과 뜻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도래가 그린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딴 데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말씀의 역사를 받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을 받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하면 좋은 밭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만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가 밝혀져서 죄를 끊게 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깨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육체를 관통하고 깨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통하여 깨뚫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있고 활력있고 칼날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관통하여 꿰뚫어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